네, 안녕하십니까? 화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들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와 또한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요일 저녁 예배는 우리 목회실에서 전부 출장을 가게 되어서 특별히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정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 전서 10장 31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성경을 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하냐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십수년 전에 목적이 이끄는 교회, 새들백 교회 이야기라는 책이 발간된 적이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새들백 교회의 이야기인데요. 그 책에 보면 교회가, 어느 교회는 전통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있고, 또 과거 방식을 고수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느 교회는 인물에 의해서, 지도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있고, 또 재정이나 예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있고, 프로그램이나 건물이나 행사가 이끄는 교회가 있는데, 여러 가지 교회를 이끌어가는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이 이끄는 교회여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분명한 목표가,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대학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독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이런 제목의 주제였습니다. 둘러앉은 학생들이 진지하게 혹은 유머 있게 한 명 한 명씩 자신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 위하여, 또 어떤 사람은 행복하기 위하여, 부자가 되기 위하여,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하여, 살다간 흔적을 남기기 위하여 그러한 목적으로 살아간다, 이런 대답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친구가 곰곰이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 오늘 본문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상 16장 28절로 29절에도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00년대 청교도 지도자였던 리차드 박스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인생에 기쁨이 없는가? 왜 인생에 능력이 없는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삶에 활력이 없는가?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도에게 기쁨이 없는 것은, 성도에게 능력이 없는 것은, 성도에게 활력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이다. 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요.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방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일 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일 때,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 때 인생은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어지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일하고 또 출세하고 성공하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동기, 영광을 돌리는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리고 그 영광을 돌리는 삶은 먹고 마시고 일하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일 때 인생은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라는 말 아시죠? 사람에게 잡혀서 이 장에 있는 이 다람쥐 쳇바퀴를 열심히 돌리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쳇바퀴를 돌린다고 달려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없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한 분명한 목적이 없다면, 또 정확한 방향이 아니라면 우리의 노력과 수고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조셉 하이든,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훌륭한 음악들을 많이 작곡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하이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 놀라운 음악들을 작곡하는 영감을 어디서 얻습니까?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음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음악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작곡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미켈란젤로 너무나 잘 아시죠? 대부분의 사람이 미켈란젤로의 이름은 기억하지만 그의 스승이었던
보틀도 지오바니라는 사람은 잘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보톨도 지오바니가 14살의 어린 미켈란젤로, 어릴 때부터 재능이 있었던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위대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재능과 기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어리고 더 재능과 기술을 닦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보틀도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기술만으로는 안 되고 무엇을 위해 그 기술을 쓸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처음 간 곳은 술집이었습니다. 스승은 술집 입구에 조각상을 보여주며 이 조각상은 아름답지만 목적이 술집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는 성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웅장하게 만들어진 조각상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조각상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똑같은 조각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각되었고 또 하나는 쾌락을 위하여 조각되어 서졌다. 너는 너의 기술이, 너의 재능이 무엇을 위하여 쓰이기를 원하느냐? 그때 14살의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또 삶의 모든 행동들이, 삶의 방향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우리가 삶을 통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더욱더 예배에 열심과 헌신을 다하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율법에 조화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길 바라며,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을 돌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교 성경 주석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율법에 조화된 삶을 사는 데 있어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을 최고의 동기로 삼아야 한다. 율법에 조화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이 최고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영혼의 모든 힘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증진시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율법에 조화되는 순종하는 삶을 살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삶의 목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치는 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재림교회 성경주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이든 이교도든 동료 그리스도인이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라도 쓸데없이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동은 어떤 것이라도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 거치는 자, 이 표현을 주석하면서 다른 사람을 기분 상하게 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분명한 자세, 삶의 방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분의 선과 지혜와 사랑을 깨닫도록 인도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지혜인 구속이라는 위대한 목적을 이루게 된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도 예수님께서 화 있을지인저 외식하는 자들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런 사람이 거치는 자예요. 천국 문 앞에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입니다. 걸림돌이라는 거죠. 걸림돌. 거치는 자. 쉬운 성경에는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나 누구 때문에, 나 누가 가는 천국엔 절대 가고 싶지 않아. 이런 평가를 듣는다면 그 사람은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 잘못된 거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실족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합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셨고, 나의 유익을 굳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다음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은 나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처럼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민들레 국수집 이야기를 보셨을 것입니다. 10수년 동안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던 민들레 국수집의 서영남 대표의 인터뷰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밥은 공짜입니다. 줄을 서지 않고 배고픈 사람이 먼저, 더 배고프고 연약한 사람을 먼저 대접했고, 최고의 VIP 대접으로 하루에 몇 끼든 언제든 와서 먹도록 했고, 작은 것일지라도 나누도록 했고, 나라의 도움 없이 몇 년간 5,000포의 쌀을 나눌 정도로 부족하지 않게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고도 말합니다. 행복한 가난은 어떤 것일까 생각합니다. 부자인데도 감사하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면 가난의 복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도, 부자일지라도, 많이 가진 사람일지라도 나누는 사람.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죠.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봉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을 한다. 또 헨리 포드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봉사를 주로 하는 사람은 흥하고 흥하지만 이득을 주로 하는 사람은 쇠하고 쇠한다. 저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진정으로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정신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삶을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남에게 유익도 손해도 주지 않는 개미와 같은 사람이 있고, 혹은 거미와 같이 남에게 손해만 주는 사람, 잡아서 피 빨아먹고 하는 거미처럼, 혹은 꿀벌 같이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쁨과 유익을 구함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31절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두 번째는 32절,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의 유익을 그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말씀하셨고, 세 번째,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참된 삶은 영혼 구원을 위한 삶입니다.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한 번은 테레사 수녀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1997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그때 한 기자가 수녀님, 당신이 행한 일은 겨우 300명 정도의 버려진 아이들과 길거리의 병자들을 돌본 것뿐인데 당신이 정말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00명밖에 안 되는데요. 나라에서 수천 명, 수만 명 정책으로 이렇게 평화를 이끈 사람도 있는데 겨우 300명에게 돌보고 병자를 고쳤는데 그게 자격이 있습니까? 그때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충성하라고 부르신 것이지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요,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충성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의 열심이 우리 주님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영혼 구원의 열정이, 이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삶,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교회가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는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사명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말씀하셨고, 우리의 삶은 나 자신의 유익보다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는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에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분명한 목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또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교회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 중인 목회실을 위해서 야영 지도자 협의회, 또 목회 부부 세미나 출장 중입니다. 또 60주년 행사, 5월 마지막 안식일 진행되는 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로 어려움이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또 지진으로 어려움이 있는 미얀마, 태국 등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